2년, 3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평상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그런데 또 지진이 일어났고요. 또 전쟁이 일어났고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던 시간이 이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서 저하고 영상에서만 둘만 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뭐 끝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구약에서 겪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다윗,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일생 속에 늘 함께했던 일이고요. 그런 중에 에돔은 말 그대로 그에게는 가장 큰 난적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돌로 된 성을 말합니다. 가장 남은 블록의 요새였고요.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상황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승리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거를 오늘 좀 얘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거죠. 그 갈림길에 서봤던 다윗은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을까? 기도 생활이 있었는데 그 기도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너무나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0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이라는 겁니다. 교훈하기 위해서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승리했고 승리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에돔을 이겼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뒤로 남겼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다윗의 삶을 여기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오늘 2절 보시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 틈을 기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우소서라는 것이 원형이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료예요. 치료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지금 1절에 3절을 보면요. 얼마나 험한 상황인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 3절, 5절,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께서 이 상황이 누가 한 겁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어려움도 주셨지만 그 어려움을 주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셨고 주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의 믿음 그 속에 축복하셔서 이기기도 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주께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3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의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5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몇 절? 10절. 10절에도 주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 주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려움도 주시지만 어려움만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틈을 기우소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틈을 기워달라. 어떤 틈일까요? 이 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틈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벌어져 있어요? 현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워져요. 이게 뭐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그렇죠. 그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아는 후배 목사 교회 40명이 걸렸대요. 어떻게 40명이 걸려가지고 뭐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식사를 거기 식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무슨 수련회 비슷한 걸 했대요. 거기서 걸려서 집에 가서 걸리고 해가지고 40명이 걸려가지고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얘기 듣고서 쉽지 않다. 팬데믹. 시리아에 살던 사람이 얼른 이제 터키로 이제 이주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난민이 된 거죠. 난민이 돼서 이제 터키에서 사는데 거기서 또 뭘 만났냐면요. 지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뷰 안에 그럽니다. 내가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았는데 그 두려움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더라. 지진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에 있지 못했으니까 뭐가 더 무서울까 생각할 때 에이 근데 총알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환경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알을 빗발치는 총알 그 속에서 생명을 건지는 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지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얼마나 죽었는지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시편 60편은 전쟁 중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말씀을 썼는데 세상은 우리도 똑같이 전쟁 중입니다. 총의 전쟁도 있고 바이러스 전쟁도 있고 뜻하지 않은 지진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정작 이 교훈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온 세상에 불어닥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신앙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이것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지나간다면 이것은 그 시대를 잘못 산 거죠. 60편은 전쟁 중에 있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이 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기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흩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흩으셨어요. 예배드리는 우리를 흩어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저하고 영상실 둘이서 예배드렸고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요. 영상실에서는 그걸 녹화해서 송출하고 2명이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도 검사하겠다고 시에서 와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아주 참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지금도 아직 못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적지 않습니다. 장례식장도 제대로 못 들어갔고요. 돌아가셔도 얼굴도 뵈지 못했고요. 결혼식장도 축하해줘야 되는 축하하지도 아주 못했고요. 예배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가서 얼굴을 뵙지 못해요.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처절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윗이 경험한 현실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난공불락의 요새 페트라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흐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되겠나 싶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냐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치료해 달라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곱고 평단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굽은 길도 있고 거친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도 그 거친 길을 지금 지나갑니다. 다윗의 삶은 세상 말로 말하면 만사 형통할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사무엘하 8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60편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땅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전쟁 도대체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뻐할 구원이심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과 위기가 닥치자 난공불락의 요새 거기에서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틈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그 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믿음을 다시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해결의 열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갈라진 땅을 기워달라고, 그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틈을 기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틈이 벌어진 거죠. 그 틈을 기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기워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불어닥친 전쟁의 소식과 지진의 소식, 끝나지 않는 코로나가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세계의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거기다 지진은 전쟁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줬고요. 이 땅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무사히 지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법을 취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은 찾아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60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이 뭡니까? 사람이 노력하는 노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사람이 하는 준비, 전략,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한때 왕이었고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용사인데 그런데 그는 사람이 주는 모든 구원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코로나가 비껴갈 리가 없어요. 저도 한번 걸려가지고 그냥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밥이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입맛이 없더라고요. 내 평생에 처음 입맛이 없어 봤어요. 코로나 걸리고 한 며칠. 그리고 한 10kg 빠져봤는데요. 금식하고 빠지는 거면 참 감사한데 아파서 10kg 빠지니까요. 누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위기 앞에서 남들과 달라야 되는데요. 상황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신앙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전쟁이 끝나면 안전한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습니까? 매스컴에서 그럴 거라고 하면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의 평안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달을 정복하고 온 우주를 누빈다 해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먼지보다 못한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모습을 좀 바로 직시해서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고결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 이런 우리를 지극히 사용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죠? 이 영원하신 그 주님을 좀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먼저 이런 환경 속에서 생각하는 걸 좀 달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위기의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치질 모르는 탐욕과 끝없는 교만으로 당신을 대적합니다. 인류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고자 달려왔습니다. 이미 달나라를 정복했고 기고만장한 인간이 그렇게 달려왔지만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티끌같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는 본래 주님을 닮은 피조물 드립니다.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게 전능자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옵소서. 그 틈을 기워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기, 그저 그 틈을 기워달라는 게, 믿음 없이 사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사랑하는 백성을 붙드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시편 60편 6절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모압, 그죠? 이건 다 복속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미 이겼어요. 이미 약속대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블레셋까지도 다 전쟁에 이겼는데,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성경에 보면 블레셋, 모압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복속된 상태고요. 남은 거는 에돔 하나입니다. 근데 에돔의 침공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요동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역전돼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땅도 우리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틈을, 내가 믿지 못하는 그 틈을,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틈을 하나님 기워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이루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의 이 전쟁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먼저 나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모습이 아무리 위태롭더라도 이 땅은 내 땅이고 내게 주겠다 약속한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넉넉지 않아요. 흔들립니다. 진짜 이걸 이룰 수 있을까? 페트라를, 그저 견고한 저 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틈을 키워달라고. 우리 삶의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과거부터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6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이 깃발은 뭡니까? 피난처예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깃발을 달게 하셨어요. 글로 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깃발을 단다는 건요, 내가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소속이에요. 진리를 위해 단 깃발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깃발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들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서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나는 깃발 이미 그 진영에 속해 있고 나는 그 깃발을 들고 있고 그 깃발을 드신 주님 앞에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나는 피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틈을 키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군대라면 그리스도의 깃발 하나만 꽂아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깃발을 꽂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깃발을 든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결승 우리나라가 대단한 성과를 거뒀는데 브라질하고 독일이 싸웠습니다. 브라질이 독일을 상대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브라질 선수들이 대건 깃발이라고 하면 유니폼을 벗자 그 안에 티셔츠에 눈에 띄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I belong to Jesus, I love Jesus 두 단어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누구 진영에 있고 어느 깃발 아래 모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든 깃발은 스스로 나는 예수께 속한 진정한 군사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이 든 깃발은 스스로 예수에 속한 진정한 군사임을 강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깃발은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이겨야 깃발은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휘두르는 깃발은 피난처 되신 주님의 깃발이고요. 피 묻은 손으로 붙들고 계신 승리의 깃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영적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싸우는 싸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그 틈을 키워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그 틈을 키워주셔서 내가 승리의 깃발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나타나고 내가 복음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피 묻은 깃발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 피 묻은 십자가 깃발을 들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들로 생명을 바쳐 싸울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자 목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럼 이 코로나 시대 이 현실만 마주하지 마시고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틈을 키워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나의 안타까움을 이제는 그 틈을 키워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 삶에 맺어져야 될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곱고 평탄한 길도 열리겠지만 살아가면서 굽은 길, 생각하지 않았던 거친 길도 열릴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흩어지게 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가슴 아프게 넘어질 일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땅이 갈라지는 아픔도 겪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워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여호와의 아파 이름을 부르면서 기워주시옵소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는 이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힘껏 싸워나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몇 주, 한 달 좀 지났나요? 우리 남옥재 원사님 소천하셨는데 지금도 그냥 눈에 선합니다. 예배드렸던 자리, 기도하시던 모습, 그 손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면 하는 바람, 자녀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뜻하지 않은 부름, 신방 와달라고 신방 가서 예배 드려주면서 권사님 뭐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자녀들 구원이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아무게 둘째가 거기가 믿고 나머지는 아직 믿지 않아요. 그게 제 마음의 한이죠. 내가 빨리 건강 회복되면 또 교회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갈 겁니다. 그리고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병원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암이 점이가 너무 많이 돼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또 예배드리러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미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실 때예요. 자녀들이 옆에 있는데 딸하고 아들이 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요. 찬송을 부르는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깜짝 놀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와서 같이 찬송 불렀다고 감사하다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정신이 그냥 멀쩡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작 바이러스 하나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감격 속에 살 것이고요. 언제나 인생이 멈추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라는 말이 단순한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연장받아야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되는 이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전쟁 중이 됐든 지진이 났든 극심한 병환 중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황은 어떠하든 나와 함께 하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환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요, 그 틈을 키워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틈을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틈을 키워 주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이뤄도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저 안주하고 있는 듯한 이 삶, 이 잘못된 삶의 틀을, 그 틈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치료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고요, 다윗은 바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치료해 주셨고요, 이 치료를 받고 난 후 다윗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1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라. 11절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얘기한 그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반절의 주어가 우리인데 하반절의 주어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요. 히브리 문장에서 인칭대명사 주어는 생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인칭대명사 3인칭 단수 인칭대명사를 써요. 후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밟을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겁니다. 하반절 주어도 상반절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는 우리, 이걸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문장이 형성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어를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독립된 인칭 대명사 주어까지 사용한 것은 사실상 누가 승리의 주역이라는 겁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틈을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살면서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맞습니다.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이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이고요, 팬데믹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틈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 살지 못했던 내 틈, 그 틈, 벌어져 있는 그 틈을 하나님은 키우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 틈을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지나가고 위야무야 지나가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소득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살아갔던 내 삶에 하나님이 그 틈을 끼워주셔서 그 기간 동안이 나에게는 은혜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틈을 키워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음 세대에 이 깃발을 넘겨줘야 돼요.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길을, 그 깃발을, 피 묻은 예수님의 깃발을 우리는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며 이 깃발을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23년 금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종식되고 나면 여러분 자녀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때 뭐 했어요? 그 기간을 아버지는 어떻게 그때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기간인 것 같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받고 더 많이 내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의 깃발, 피난처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했고 나는 그 주님을 높이며 그 깃발 속에 있는 내 삶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멋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간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틈, 말씀을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 살아갔던 그 틈을 고쳐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